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념일과 절기는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추억하는데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는데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절기를 명하시고 그 절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공동체성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하나 되게 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유한 어떤 정체성들을 확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문화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흠양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지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 주신 하나님,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안보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맥주감사절 우리의 삶의 진실한 고백들이 감사의 고백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말씀은 그래도 구하여야 한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대개 두 가지로 반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또 분노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려운 가운데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그 불만스러운 상황을 만족스러운 상황으로 바뀔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또 거기에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똑같은 상황이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이제 소망적인 반응을 내놓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코로나19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이 기도해야 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의학으로 사람의 어떤 경험들로 이 코로나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할 어쩌면 우리와 함께 가야 할 이 질병이에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기도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도 한국교회는 정치적인 논리에 빠져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삶에 주는 안일함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삶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잃어버릴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거두시고 우리의 삶의 회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함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말씀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크고 은밀한 일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말한 바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3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런 복된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왜 안 합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넉넉하게 이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다가 시험에 빠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참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는 것 같은 때가 가장 답답할 때가 아닌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지도 않고 침묵할 때 어쩌면 답답한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 답답한 순간,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생각하시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침묵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 답답한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워하시고 더 답답해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나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외면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또한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 에스겔 37장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으로 열국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이요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기쁠 리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마음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그들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더 이상 가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3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황무한 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림받은 땅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시고 사람들이 없어서 황폐해진 땅에 사람들을 양떼같이 많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황무한 땅, 버림받은 땅, 에덴 동산같이 만들고 사람이 없는 그 황폐한 땅을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해요. 한번 따라습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심을 계획하시고 그들 가운데 알려주셨다 할지라도 뭐 해야 한다라고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축복해 주시고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주 그냥 휘황찬란한 집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또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창고가. 거기 창고에 가면은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들이 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다 준비해 놓았는데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 배달 사고 난 것, 배달이 안 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만 하면 즉각적으로 요즘에 그냥 뭐예요? 배달도 그냥 금방금방 되잖아요. 당일 배송, 신속 배송. 그냥 기도만 하면 바로 배송해 주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어째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째요? 배달해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 배달되지 않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진짜 이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데 간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복이 무한히 쌓여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받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왜 내게 이거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복을 안 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복도 받고 이런 은혜도 받는데 하나님 왜 내게는 안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아무리 너희들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고 싶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참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냐?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이렇게 뜨거운 날에도 또 오늘 이제 장마지만은 오늘 또 예배하라고 또 장마도 싹 잠깐 비가 안 오잖아요. 하여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비 오면 안 와볼까봐. 비 안 오니까 빨리 교회 가라 하고 비도 안 내려주셔. 그런데 옛날 같으면 비가 오든지 뜨겁든지 간에 어머니들은
물동이를 이고 동네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러 와요. 그때는 왜 우물도 동네에 한 개, 두 개밖에 없는가 몰라. 이 우물 옆에 산 사람은 최고의 집값이에요. 우물이 멀수록 어째요? 아무리 경치가 좋으면 뭐합니까? 그럼 물 떠가고 밥하고 빨래 하려면. 근데 요즘에는 어째요? 그냥 집안에서 가만히 샤워기만 딱 틀면 그냥 물이 콸콸콸 쏟아지요. 시원한 물 나오라면 시원한 물 나오지요. 뜨거운 물 나오라면 뜨거운 물 나오지요.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진안군에서 상수도를 연결해 줘도 무엇은 틀어야 해요? 수도꼭지는 틀어야 해요. 수도꼭지 안 틀어주면, 안 틀어놓으면 아무리 시원한 물을 주고 싶어도 주지를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이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에 샤워꼭지는 틀어야 할, 수도꼭지는 틀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보증하시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보증하세요? 그래도 구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게 기도해라. 기도하면 주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은 다 끝났어요. 준비 다 됐습니다. 남은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남은 6개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남은 6개월 뭐 해야 해요? 열심히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은혜와 복을 받을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조금밖에 안 하네.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목사님, 뭐 기도 안 해도 이제까지 잘 살아왔는데요. 뭐 그렇게 사세요. 근데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의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이미 모든 준비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위에서 말한 모든 조건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요 번거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일을 수고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것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옛 믿음의 선들이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고 가장 복된 시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시간, 그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왜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 기쁜 시간 다 잃어버렸잖아요. 텔레비전 보니라고, 임영웅이 보니라고 기도하는 시간 다 잃어버리고, 드라마 보니라고 기도하는 시간 다 잃어버리고. 뭐예요? 기도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영이 이미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 세 번째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38절에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궁핍함으로 오는 고난도 있고, 건강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고, 시험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떤 고난의 때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기도 외에는 그것이 해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의 어려움을 당했든지 건강의 어려움을 당했든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렵든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날 때에 기도해야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회복돼요. 기도해야 치유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치유되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 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로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과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알지 못하는 질병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 난제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또 나 아닌 인간이 어떤 과학적인 어떤 발달로 인하여서 절대 해결하지 못할 정말 그런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꾀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약삭 빠른 사람도 아니고, 처세술이 능한 사람도 아니고,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 줄 아는 사람, 기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땅을 하늘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에게 실패가 찾아오고, 왜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지쳐있고, 왜 우리 가운데 슬픔과 탄식이 있는가? 다른 것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행복하고 기쁠 수밖에 없는데, 기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인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교회 문에다가 95개 조항의 개혁 선언문을 붙이면서 종교교회 포문을 열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그 평범했던 이 마틴 루터가 로마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교황 가운데 맞서면서 종교교회를 일으키는데, 마틴 루터는 그 힘을 기도의 힘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많은 어떤 그런 일들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의 노예를 해방했던 링컨 대통령이 그 전쟁의 그 막바지에 엄청난 분주함 가운데 많은 그 보좌관들이 그랬어요. 카카,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전쟁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빨리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해야지, 한가하게 기도할 때가 아니다고, 기도 시간 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링컨이 바쁘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사람들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그러면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세상에 안 피곤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꼬맹이들도요, 얘기하면 바빠 죽겠다고 얘기해요. 예? 얼마나 피곤한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꼬맹이들도 뭐가 그렇게 피곤한지, 뭐가 그렇게 바쁜지, 꼬맹이들도 그런다니까요. 죽을 새도 없이 바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돌아가실 새도 없이 바쁘십니까? 피곤해 죽겠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피곤하십니까? 그런데 피곤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하는, 세상에 남아 돌아간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간이 남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똑같이 24시간 살아갑니다. 똑같이 피곤합니다. 똑같이 분주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주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수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기도함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도 수없이 말씀해요. 기도의 사람 바운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조직과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최소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시간이 없고 너무 의지가 약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나는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많다. 나는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이미 다 예배에 끝내놓았다. 이제 남은 것은 네가 내게 구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 한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그리고 풍성한 간증으로 채움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